오늘 오후 제목은요, 성도의 기도의 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은요, 향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향연은 향기로운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때요, 심부름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심부름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이걸 알면 기도 안 할수록 손해예요. 반대로 이 영적 비밀과 사실을 안다면 기도하면 할수록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영화 같은 공상과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이요, 영적 비밀이에요. 이걸 체험한 세 인물을 우리가 한번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열왕기와 19장 3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옵니다. 이때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어떤 위기가 왔느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들 그 세계 렘넌트 대회를 가시면 대략 한 2만 명이 옵니다. 그거의 9배예요. 2만 명이 9배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위치와 이 배경과 입장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위치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야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두고요? 이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늘 보좌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밖을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송장이 된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히스기야 왕이 본 거예요. 사실 좋기도 하겠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 처리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 말합니까? 주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으셔야 되냐? 히스기야처럼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냐? 백성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했어요. 또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믿는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18만 5천 명의 문제가 있어도 히스기야처럼 하룻밤만 기도해도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사람으로 내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걸 못 믿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오늘부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옵니다. 법적으로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큰 위기가 와요. 법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슬프고 하겠어요. 죽는데. 근데요, 다니엘은 여기서 전혀 방법을 찾는다든가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정식기도를 했어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정식기도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다니엘은 늘 정식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문제 올 때 기도하잖아요. 또 위기가 올 때 정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위기가 오던 안 오던, 문제가 있던 없던 늘 정식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전달됐다니까요. 문제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늘 행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이미 와 있었어요. 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게 재미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애들 말로 있었던 일, 대단했던 일에 썰을 푸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역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다니엘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중직자분들은, 재직들은, 직분자는, 렘넌트는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냥 스쳐 지나간 기도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로, 기도의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기도하더라도 교회가 살아납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 지금 문제 많은 여러 가지 나라도 다 살려요. 히스기야 왕 한 명으로요,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18만 5천 명,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설교하는 거에서 이 얘기하고 읽지만 18만 5천 명이 웬 말입니까? 다 송장이 됐다니까요. 오늘 그냥 하나의 김 목사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이 영혼 속에, 아 그래, 내가 그동안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원단 말씀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배경을, 기도의 비밀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오늘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안 됐으면, 이 시간까지 안 됐으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인물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였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큰 위기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갇힌 베드로를 비난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우리 사도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살려주옵소서. 막 감옥에 들고 간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합심 기도합니다. 근데 반드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하늘 보좌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떠한 기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힘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향, 그래서 기도가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기도가 살아서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가 미리 이미 후련히 주의 사자가 임하사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면서도 막 아침에 잠이 취해서 비몽사몽한 거예요. 비로소 나와서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들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합심 기도하면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갈등이 막 있어요. 교회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여요. 그럴 때 남 탓하고 너가 잘했니, 김 집사가 잘했니, 뭐 이 집사가 잘했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성도들끼리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사 살리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 올 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으로 빠져버려요.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목사로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거지, 기도하면 돼요.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는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소설책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떤 응답이, 5절에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 말씀이에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또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히스기야는 이 밤에 밤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항상 문제가 있던 없던 정시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주의 종을 위해서 합심기도를 했어요.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아침, 낮, 밤 3집중의 기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서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답니다. 여러분들 현장, 여러분들 사람, 여러분들 장소, 기도 외에는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갈등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이게 포럼이 되어져서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 사람 생각에 넣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강도는 뺏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응답을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그래,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향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믿어야죠.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 이게 약해 보이죠? 아닙니다. 우상과 종교면 한 사람은 약해요. 하지만 진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팀만 있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한 팀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구 시간에 아마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셨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원단 그루시지 못하게 하라, 그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 그 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요 계속 월화수목금토일 기도하세요. 그것만 읽어봐도 기도라니까요. 핸드폰으로 찍든지 갖고 다니는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구예요. 우리가 막 주일날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럼하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자. 그게 교구예요. 다른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참정교회는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팀이 있잖아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꾸,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아, 우리 가정은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내 현장은 안 돼. 늘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보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망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착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중직자로 불렀고 재직으로 불렀고 직분자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착각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인물이 히스기야, 다니엘, 베드로잖아요. 이 얘기가 없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거짓말이 없어요. 내가 안 믿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색 마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야 힘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데 주일 오전이라든가 오후 예배 때 보면은
대표 기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니까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인데 왜 그거를 포기하려고 하세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데요. 딱 준비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장원준 장로님, 김현지 집사님 그 가영이 돌 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 기도를 좀 부탁도 드려도 되겠냐. 제가 이제 그거를 A4 용지에 막 진짜 쓰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고 준비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런 축복된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쫙 기도한다. 저는 즉석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보다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 준비할 때 내 진짜 중심을 가지고 쓰거든요.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 잘하려고 즉석에서 하면은 남을 의식하고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는 잘할지 모르지만 내 중심이 안 담아져요. 근데 기도로 준비하면 얼마나 중심이 담아집니까? 눈물도 막 흘린다고 막 눈물 닦고 막 그런다니까요, 혼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전 오후에 이 대표 기도자가 계시면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을 때 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걸 굳이 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축복의 자리를. 그래서 꼭 준비하셔서 하늘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게 성지교회로서 이어져서 참 좋은 교회까지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복음과 헌신과 수고와 사랑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신 거죠. 우리 교회가요, 성전에서 기도의 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성전의 망대를 이 태평동에 세우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결단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거구나,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보호자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에서 응답받은 걸 다음 주일에는 서로 포럼하는, 또 교구에서 포럼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